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 자, 여러분들 각자 성경을 보시고 저는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날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미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여다 옮긴 거예요. 그는 매일 성전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여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그 사람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뜰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라고 경이로워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아름다운 문의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자,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자라났습니다. 거지나 다름없겠죠. 일을도 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 거지와 그리고 성전문 이름이 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거지의 그 그림이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 우리 끝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지는 이 안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전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성전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뛰며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능력의 사역입니다. 기도의 사역이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3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5천 명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믿는 백성들을 칭송했다는 것이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성장의 놀라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도들과 베드로는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습니다. 바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선천적으로 불구되었던 나면서 안전병에 된 40세가량 된 사람이
남자가 치우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의 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을 오늘만 지나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늘 지나다니겠습니다. 늘 지나다니는 곳이, 그런데 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안전뱅이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날만 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매일 와 있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특별한 의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별난 모습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닌가 하시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니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를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긍휼함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뱅이를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이 광경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먹이를 주려고 닭을 놀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돈을 줄 것처럼 나를 보시려 그러더니, 마치 무엇을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나 돈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는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부유함입니까? 능력입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제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을 한번 얻어봅시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지만 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돈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금과 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그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안전뱅이는 우리와 매우 다릅니다.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 없었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 없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는 교회에 왔지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구걸하러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맛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천국의 참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안전뱅이는.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전에 있지만 성전 밖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습니다. 그는 내일이 없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는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의 이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러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진단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처럼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 사랑, 은혜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혹시 그렇게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돈, 물질, 축복, 명예, 번위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안전뱅이가 서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할 때 권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도화섬이 되었습니다. 점화장치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 후에
그런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능력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어요. 에스더가 기도하자 하만은 쓰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았어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데 헌신했어요. 특히 사도들은 기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의 큰 부흥의 기회가 된 것이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좋은 선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으로 옮겨졌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매일 그곳에 두어졌습니다. 그런 성전 문으로 옮겨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섭리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교회에 새로운 능력을 주었고 사도들에게 사명을 수행할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 수가 약 5천 명 정도 늘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영적 권위는 바로 높아지게 되었고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안전뱅이가 교회 입구에 왔지만 성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전에 들어갈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지만 예수님 안으로 우리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습니다. 그 임금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바닷가로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바닷가에 휴가를 즐기는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말 위험한 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피하다 보니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오두막집에는 아주 늙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임금님은 그곳에서 몸을 피할 수 있었고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임금님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늙은 노부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 부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좋은 집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 늙은 노부부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께서 1년에 딱 한 번만 저희 집을 방문해 주세요.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임금이 듣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방문하는 거에 쉽지 않소. 뭘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방문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과는 어떤 결과였을까요?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 늙은 부부에게는 많은 돈이 생겼어요. 집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집이 새로워졌습니다.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지나가는 곳에는 하루를 살더라도 집이 새롭게 지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그 노부부가 사는 그 낡은 오두막집은 새 집으로 바뀌었고요. 그 낡은 그 길은 좁은 길은 넓은 도로로 바뀌어서 임금이 가마를 타고 와야 될 정도의 넓은 거리로 바뀐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참된 것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성전뜰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걱정, 우리의 문제, 삶, 어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과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다리가 불편한 그 남자는 교회에 오길 참 잘했어요. 그가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술집 근처에가 아니라 바로 교회 근처에 왔다는 것이죠. 그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전 근처에 온 것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교회와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구했습니다. 이 다리가 불편한 남자는 구걸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석에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걸을 노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의 원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회가 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걸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청하다, 질문을 하다 혹은 요구하다, 갈망하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으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잠에서 깨어나 의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요한처럼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봐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고요. 안전뱅이는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돈을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에 우리를 보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금과 돈이 없어. 나는 돈이 없습니다. 얼마나 토발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또 이 거지는 실망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근본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었어요. 늙은 노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늙은 사람의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저 단 한 번 임금님이 방문해 주기를 원했던, 그러니 모든 것이 집이 생기고 돈이 생겼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그것을 안 것이죠. 이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패배감과 절망감이었어요. 베드로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돈도 없었어요. 그는 불구자에게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구자에게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를 주목해 봤다면, 그죠? 베드로는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요한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를 여러 번 지나쳤을 거라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쩌면 이 거지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늘 푹 숙이고 들을 올리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런 숙여진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땅 사람 금만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고 야망을 갖고 힘을 가지십시오. 사실 이 남자는 빈깡통 땅만 쳐다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보는 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의 눈은 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당신은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올 때 은혜, 축복, 기적 받기를 기대하며 와야 합니다.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대하는 믿음과 기적이, 기대하는 믿음, 이것은 기적의 원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에게 시선을 고정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거지보다 더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자, 거지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혈이 있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을 암시합니다. 한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내 인생은 정말로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퀴즈 하나 낼까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 고기 잡는 어부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이죠.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것을 잡아서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저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요한을 변화시켰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당신과 같은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의 형제여. 이 바울이 자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지금 이런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는 불구자에게 꿈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믿음을 심어주었죠. 그분이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온전한 구원의 그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모든 것이죠. 당신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기도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원의 아버지 그 밀레는 91세까지 살았는데요. 그가 60년간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가 60년 동안 그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죠. 오로지 고아원을 운영한 것입니다. 60년 동안 72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멸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바로 죄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고 그분 안에서 사탄을 이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사탄은 도망갑니다. 우리는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질름발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이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심어졌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히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에 맡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었었지. 이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생명을 구세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을 경이로움과 놀람으로 찾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쁨으로 뛰고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께 영향을 이게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필요한 것이 없으면 망합니다. 단 하나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